오늘 엔타임 15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7교회 중에서 5번째 교회, 사대교회. 오늘 제목은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사대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의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써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자, 이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미리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아시아 마지막 때 7교회는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제각기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교회에 묻혀진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어요. 때로는 여러분 부모님이 아주 엄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죠. 왜 나타납니까? 여러분에게 책망을 하기 위해서 엄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어떨 때는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여러분을 칭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나타나는데 이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대교회에는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뭔지 또 이런 모습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7별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7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7별이 어떤 것인지 그 비밀에 대해서 계시록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으로 그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지도자들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별은 지도자를 말합니다. 교회의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7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7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성령이 7영이라고 말할까요?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7영이라고 말할까요? 보통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전수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 마치심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또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7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모든 것이 완전히 좋게 마무리하고 쉬시는 날입니다. 좋았더라라고 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7째 날이라는 것은 완벽한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완벽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결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는 다 완전이란 뜻입니다. 계시록에서 모두 4곳에 걸쳐서 7영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계시록 1장 4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영과 방금 읽어드린
3장 1절도 있었고요. 또 4장 5절도 또 나와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습니다. 또 계시록 5장 6절도요.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연관된 성경을 통해서 7 영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7 영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7 영이라고 그랬고요. 또 7 눈이 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마지막에 읽어드린 이 7 눈과 관련돼서 스가랴서 보면은요, 3장 9절에 보면은 7 눈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한 돌에 7 눈이 새겨진 7 눈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7 눈은 아까 계시록 5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7 눈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뭐 여기서 따른 말 저기서 따른 말 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짝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7 영은 7 눈으로 표현되고 7 등불로도 표현되고 결과적으로 7 영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완전하신 성령, 특별히 7 눈과 관련돼서 이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십니까? 눈과 같이, 하나님의 눈과 같이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들을 분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님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런 감찰하신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습니다. 그것을 7 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7별과 7 영을 가지신 이로써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모든 7교회를 다 감찰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7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하신 성령으로 감찰하시는 바로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오신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사대교회를 영적으로 감찰하시기 위해서 진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더 분명해집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3장 1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예수님의 눈에 비친 사대교회의 모습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보여졌어요.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살았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더 깊이 그들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영, 7 영, 완전한 영, 성령님과 함께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인은 사대교회 교인들은 스스로는 자신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들의 실제는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비슷한 얘기가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말씀하십니다. 17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요? 부자,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생각하지만은 아까 그 사대교회도 뭐라고요? 스스로는 살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뭐라고요? 죽었다는 것이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그들의 행위와 믿음을 판단하시는 그들의 교회와 지도자의 그런 모습들을 판단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사대교회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대교회가 어떤 도시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자, 사대는 뜻이 남은 자 혹은 남은 물건이라는 뜻이고요. 사르디스라고 그런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사대는 복음이 전해지기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는요 리디아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189페이지 보면은 기원전 700년부터 546년까지 이 사대는 리디아 왕국이라는 곳의 수도였습니다. 그림에 보면은 리디아 왕국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아시겠죠? 바로 지금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그 위치입니다. 바로 지금 모든 7교회가 있는 그 위치에 왕국의 영토가 존재했었습니다.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요. 군사적으로나 또 상업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굉장히 당시에는 아주 규모가 큰 도시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아주 주목받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살리힐이라는 이름의 아주 작은 평범한 마을로 전락을 했습니다. 자, 그림의 왼쪽 그림에 보면은요, 그 도시의 4대의 전경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앞에 보이는 것은 이제 아데미 여신의 그런 신전터가 있는 흔적이고요. 뒤에 보이는 산 있죠. 그 산이 바로 옛날에 4대 왕국이 리디아 왕국이 있었던 그 4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4대의 그런 아크로폴리스 성체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자, 4대에 관한 이야기가 좀 들려지는 게 있습니다. 4대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든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을 혼합해 가지고 화폐를 최초로 만든 그런 도시였습니다. 왜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었냐? 이 도시에는요 금이 많이 출토됐어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사금이라는 거 있죠. 사금. 예전에 미국의 서부 시대가 있었잖아요. 서부 시대에 원래 서부가 버려진 곳이었잖아요. 많이. 원래 그 청교도들이 정착한 곳은 동부 지역이었어요. 동부 지역으로 미국이 잘 이렇게 발전하다가 어느 시기에 서부의 사람들이 몰리게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금강 때문에 그랬어요. 거기 사금도 있고요. 금이 많이 출토가 돼 가지고요. 그때 이제 거기에 서부가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이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대라는 도시도요. 그 도시를 관통하여 흐르는 강이 있는데 펙토루스 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강에서 사금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이 지역에 모여들면서 자동적으로 사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당시에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이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금과 관련돼서 기금속도 생산되고 그리고 당시 또 직물 사업도 여기서 많이 발전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사대는 당시에 부유한 그런 상업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BC 6세기경에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왕이 크로에수스라는 왕이 이 지역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크로에수스 왕이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금과 은을 두 가지 재료를 혼합해서 주화를 만든 그런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엄청나게 재산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대 지역 자체가 그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금이 많이 출토됐기 때문에 그 금은 다 왕의 것이죠. 그렇죠? 오늘날 같이 뭐 이렇게 무슨 나라의 것 그런 게 아니죠. 그때는 왕이 나라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왕이 그 모든 게 금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굉장히 많은 돈을 축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관용적인 말이 크레수스 같은 부자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대요. 지금도 그 지역 가면 이 단어가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마이다스의 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마이다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손에 닿는 무엇이든지 금이 되려는 그런 소원을 신에게 빌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신이 그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지는 물건마다 금이 됐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들어봤죠. 그래서 뭐 이런 뭐 컵 같은 거에다가 손을 딱 대면은 컵이 금으로 변하고 이런데 만지면은 금 온통 만지는 곳마다 금으로 변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신났습니다. 아주 행복했습니다. 다 금이 되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사랑하는 딸이 아빠한테 와서
안기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뭣도 모르고 생각도 못하고 그 딸을 안기면서 만졌더니 손으로 만졌더니 그 딸도 금으로 되었다 그랬죠. 믿거나 말거나. 예,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고 다시 신에게 이것을 취소해달라고 금을 만드는 능력을 없애달라고 해가지고 딸이 원래로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그런 어떤 전설이 유래가 됐는데 그 마이다스의 손에 소재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사대의 누구라고요? 크로에수스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이다스 전설의 그런 기원이 되는 곳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아주 금이 많이 나는 도시로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도시적 배경 또 하나는 190페이지 넘기면은요, 이 사대는요 아주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도시를 잘 보세요. 그림을 잘 보시면은 도시 위가 성체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 절벽 꼭대기에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강대한 군사력을 갖고도 지금이야 뭐 미사일이라든지 뭐 비행기로 해가지고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냥 그런 게 없는 시대에 이런 성벽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공략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50m 위에 세워진 이 벼랑 위에 세워진 이 사대는요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오직 이 남쪽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암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습니다. 최초로 고레스 왕에게 정복을 당했는데 고레스 왕이 누군지 알죠? 고레를 유행시킨 왕이 아니라 고레스 왕은 바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귀환시킬 수 있도록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그 역사적인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에서 보면은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예언을 하는데 바로 그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그런 왕이었습니다. BC 546년에 이 고레스 왕이 이곳을 포위했습니다. 이것을 진격해가지고 포위했는데 크로에수스 왕을 비롯해서 하대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 페르시아가 아주 가장 강대국이었죠. 오늘날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었는데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와도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산 요새에 숨어 있으면은 절대로 그들이 쳐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 4대 사람들을 밝혀서 고레스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91페이지 파란 글씨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목숨이다.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고레스 왕이 했어요. 여기서 이제 고래 이렇게 답이 나와야죠. 고렇습니다. 정말 이 고레스 왕이 이 말을 역사적으로 최초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 고레스 왕은 14일간을 이 도시를 포위하고 여기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어느 누가 이 사대성을 들어갈 방법을 찾아내는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상을 주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어느 날 이 페르시아 군대에 히에로 에데스라는 한 군인이 있었는데 평범한 군인이 이 사대성을 잘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사대성 의에서 발포대를 잘 쳐다보고 있었는데 근데 사대성 위에서 한 병사가 실수로 자기 투구를 성벽 밑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고 있었죠. 근데 이 군인이 절벽 아래로 살살 기어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철모를 주우려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주 손쉽게 그런 내려오는 통로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거구나. 저게 바로 구멍이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히에로 에데스가
고레스 왕에게 보고를 하고요. 그날 밤에 페르시아 군대에서 특공대가 조직돼 가지고요. 그 틈을 이용해서 그 성벽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성벽에 올라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벽을 지키는 병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초병 한 명 없이 잠을 자고 있다가 도시가 순식간에 함락이 되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이 사대에는 또 한 가지의 도시적 배경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가 심한 도시였습니다. 제우스 신과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이죠. 아데미 여신이 에베소 교회에도 나오죠. 에베소가 아데미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 성벽 아래에 보면은요, 선 아래 보면은요, 아까 멀리서 본 그림도 있었잖아요. 이 아래 보면은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멀리서 봤으니까 못지만은 이제 가까이서 보는 제가 가까이 본 사진을 안 해놨네요. 이 가까이서 본 사진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오른쪽 그림에도 사람이 보이는데 보이나요? 그 기둥 밑에 굉장히 작죠. 무려 높이가 17m, 기둥 하나 높이가 17m입니다. 모두 78개의 기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대로 남아있는 기둥이 두 개의 기둥인데 그 높이가 17m예요. 2000년 전에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상상도 못할 규모의 이렇게 성전을 짓는다는 것, 신전을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것은 그때 당시에 다른 그런 로마의 신전의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큰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몇 배가 크다고 했어요? 4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걸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정도의 굉장한 건축물인데 그거보다는 못하지만은 파르테논 신전보다는 굉장히 큰 규모의 성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그 도시의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을 향한 신앙심이 비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그런 도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7개의 도시들은 다 그와 같이 우상 숭배가 기본이었어요. 192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주님은 그런 사대가 위치한 그곳에 있는 교회인 사대교회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곧바로 책망을 합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들을 때 아까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좀 아까 사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할 때 사대 교회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약 6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자만했던 페르시아 왕국이 쳐들어왔을 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도저히 이것은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했던 바로 그 순간에 고레스 왕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살았다고 하지만 실은 죽은 자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처럼 이 사대는 순식간에 그 작은 틈에 의해서 잠자는 것 때문에 순식간에 이 도시가 함락이 됐다는 것들을 그들은 바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상처를 지금 찌르고 계세요. 600년 전에 이 도시에 있었던 그 상처를 끄집어내면서 마치 그때의 그 교회의 모습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뭐라고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뜨끔했을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예수님의 그 감찰하시는 일곱 성령, 완전한 성령의 그런 감찰하시는 눈을 통해서 본 우리의 모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대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은 곧 심판의 말, 심판을 의미하는 것을 그들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는 사대교회는 명목상의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고 교회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뭐라고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다는 것도 눈먼 그런 것이 그들의 실체인 것처럼 사대교회는 살았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뭐라고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살았으나 죽었다는 표현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참 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뭐라고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살았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살았고 그런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책망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역시 예수님한테 이런 책망을 들었어요. 사대교회가 이러한 책망을 들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갖고 있었어요. 아까 설명한 사대의 도시적인 배경이 뭐라 했습니까? 사금이 많이 출토돼 가지고요. 이 지역에서 마이더스의 손, 황금의 손이라는 전설이 유래될 정도로 이 지역은 굉장히 풍요한 도시였어요. 당시에 이 퀘레수스 왕 같은 부자는 없다 할 정도로 당시 이 시대의 퀘레수스 왕은 굉장한 부를 갖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 경제적인 풍요한 도시였어요. 예, 그렇게 물질적인 풍요를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뭐라고요? 혼수 상태였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기습 공격을 받고 아무도 보초서지 않는 상태에서 멸망을 당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대교회의 그런 영적인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갖고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자만했습니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살았다고 하지만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또 3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193페이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자, 이 3절의 말씀,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씀은 사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바로 알아듣는 말씀이었어요. 바로 그들이 잠들어 있을 때 페르시아 군대가 갑자기 밤중에 도둑같이 임했던 그 역사처럼 주님이 그들을 징치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밤중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몰라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고 예수님이 뭔 말 말씀하실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막 해석에 몰두하겠지만은 사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말이 바로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어요. 아, 우리의 모습이 이렇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우리가 만약에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밤중에 도둑같이 임해서 우리를 멸하시겠구나라는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대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깨어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 것 같아요. 4절에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지금 7교회에 대해서 쭉 예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쭉 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누구죠?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나머지 5교회는 다 책망과 칭찬을 겸해서 받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책망을 받는 그런 전체적인 교회 분위기일지라도 그래도 교회는 교회잖아요. 주님이 피 흘려 사오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그나마 그래도 깨어있는 자, 살아있는 자가 있는 것 같아요. 사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대교회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사대교회에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게 과연 뭘까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흰 옷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천국 백성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예수님과 나중에 19장에 보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다 복장이 통일되어 있어요. 뭐죠? 세마포. 자, 세마포에 대해서 흰옷에 대해서 계시록 스스로가 이것이 어떤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대교회 안에도요 옳은 행실을 가진 사람들이 몇몇은 있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긴 자가 받는 상급을 말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죄악이 없어야 됩니다. 더럽히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명에 불과해요. 사대 교회 안은요 그들 중에서 몇 명만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요? 흰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흰옷을 입혀 주었는데 그들 스스로가 거룩한 삶의 행실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흰옷이었는데 더러워져서 결국에는 그 더러운 옷을 인하여서 천국에 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 삶의 행실이 엉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면서 사대교회 안에 비록 거룩한 사람은 몇몇이 있지만은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렇지 못한 것을, 그 현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3장 2절입니다. 193페이지 밑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했습니다. 사대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깨우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분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킹제임스입니다. 개역개정에서 너는 일깨우라고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 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랬습니다. 또 표준세번역에서는 깨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 원문을 직역으로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너는 행하라, 너는 깨어서. 그리고 왜냐하면은 내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충족되어 온 너의 행위들을 찾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너는 일깨우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위의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깨우다는 것은 결국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이 다시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회개가 되고요, 행위가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행하라, 너는 깨어라. 예수님 보시기에 너의 행위들이 예수님이 만족할 정도로 그렇게 원래의 그 모습으로 돌이키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 사대교회는 아직 절망적인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아직은 있다는 것입니다. 구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것, 그러나 문제는 그나마도 지금 바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어가기 때문에 지금 더 늦기 전에 돌이켜서 일깨워서, 그러니까 행하고 깨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흰 옷을, 거룩한 옷을 입는 합당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대교회가 회개의 두 번째 방법은 195페이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앞에 2절과 같은 맥락인데, 자 보시면은요, 생각하라는 것, 이것은 돌이키기 위한 전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는 깨어라, 너는 행하라. 그거 같은 맥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생각하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과 관련돼서 마태복음 6장의 후반부를 이렇게
제자훈련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자,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믿음은 생각하는 것. 믿음은 뭐라고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걸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여러분의 책임져셨던 것들을 생각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못해요. 곧 잊어버려요. 다들 하나님이 어제 나를 구원하셨고 어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오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주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믿음의 양식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것들, 3년 전에, 2년 전에, 1년 전에, 그리고 올해, 며칠 전에 했던 것들을 늘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에요. 기억하면은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하긴 하되 생각이 나눠지죠. 그게 염려입니다. 헬라어에서 6장에 보면은 생각과 염려라는 단어가 서로 대비가 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염려합니다.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염려라는 그 헬라어 단어의 원뜻이 마음이 나누어지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이 나눠지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두 가지로 마음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믿음이고요. 또 하나님도 섬기면서도 또 세상을 섬기는 것, 또 그런 것이 그런 상태가 뭐라고요?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사도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쨌든 간에 소수지만은 신을 심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교회에는 어쨌든 간에 정결하고 거룩한 복음이 있을 것이고요.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그들도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세상을 택하는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뉘어졌어요. 나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누지 말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는요, 바로 이 방법입니다. 전에는 내가 두 가지의 마음을 가졌다면은 돌이킬 때는요, 오직 한 가지만을 선택하는 것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각각 여러 가지 염려의 삶을 살죠, 그렇죠? 염려의 삶을 사는데 오늘도 신방을 갔다 왔어요. 우리 성도님 신방을 갔다 왔는데 예전에는 염려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염려를 안 하세요. 이제는 제가 거의 안 하세요. 주님을 다 믿으세요. 옆에 분들이 우리 누구냐면 아까 우리 김재리 성도님 아까 신방을 갔다 왔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이 막 뭐라 그랬는데요. 친구들이 이제 아니 너는 어떻게 그따위로 사냐 이거죠. 왜 대책 없이 사냐고. 친구들 눈에 뭐 그렇게 보인대요 요즘. 근데 본인은 지금 당사자는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 눈에는 대책 없이 사는 것처럼 막 보이시나 봐요. 그 전에는 그냥 뭐 사업을 위해서 뭘 위해서 막 며칠 전에도 저희한테 어떤 뭐 때문에 이제 뭐 새로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상의를 해오셨어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권면을 듣고 과감하게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거는 아주 그냥 손쉽게 편하게 살아가는데 아주 편하게 택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해당하는 셀들은요. 그랬는데 본인이 스스로 그걸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을 보면은요 바보라는 거죠. 친구들이 뭐 이렇게 바보같이 하냐. 근데 과감하게 내려놓으셨어요.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셨어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렇죠? 이제 예수님 이제 1년 채 안 되셨잖아요. 여러분 몇십 년 믿으신 분도 여기 많으신데 선배들이 많으신데 오히려 여러분은 더 염려하신 분 많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사대교회에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깨우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여기까지 오셨는지를 생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그때 그랬었지. 아, 그랬었지. 막 떠오를 거예요. 그때마다 감사가 막 복받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생각 못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실제 없어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실은 이제 신방 말씀 중에서 설교 중에서 이렇게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성적인 성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이제 보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말씀을 경험한 만큼 내가 성장하는 것이요. 누가 성장한 사람인가? 딴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으로 보면은 육체적인 어떤 나이로 성장한 자를 찾고요. 또 세상적인 어떤 경험으로 성장한 자인데 믿음 안에서는 누가 성장합니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더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아시라고요. 아시면은 바로 성장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쓰여진 이 성경 말씀, 레마의 말씀을 잘 아실 뿐더러 여러분이 그때그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자꾸만 경험하세요. 만나세요. 순간순간마다 그런 예수님을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체험하시면은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지식으로 남아있고요. 축적되면은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순간마다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믿음으로 여러분이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그냥 하나님을 말씀과 삶으로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저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교회적으로 어떤 일이 있습니다. 교회적인 무슨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이거 있어요. 가령 무슨 교회가 이제 뭐 이렇게 예배 처소를 옮겨야 됩니다. 옮겨되면은 아마 사람들이 그럴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좀 지혜롭게 뭐 장소를 잘 이렇게 어떻게 잘 머리를 써가지고요. 해가지고 돈 별로 안 들이면서 교회를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합니다. 옛날에 어떻게 교회들 보면은 당회들을 쭉 보면은요, 당회 있잖아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회의를 하는데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목사님이 따라가 가지고요 그런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결정은 뭐 괜찮죠. 근데 안 좋은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로님들이 세상 가운데 뭡니까? 다 어느 정도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내놓으라 할 만한 이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분들이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대부분 목사님들은 또 이렇게 순진하잖아요. 자, 세상 물정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말씀하시면 혹해가지고요. 아, 그럽니까? 하면서 알아봐가지고요. 어떤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믿음의 결정이 아니라 성경적인 결정이 아니라 세상적인 결정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럼 교회가 엉뚱한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그런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목사님이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손쉬운 것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분은 뭡니까? 세상으로 따진다면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것조차도 그러지 않아요. 믿음의 방식으로, 성경의 방식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합니다.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하시는 결과를 맺어주시는, 열매를 맺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대교회는 원래 좀 그런 교회였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했던 교회였었는데 어느 틈인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대라는 도시 안에 있는 바로 그 물질적인 번영, 세속주의, 세상 방식이 교회를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교회를 잠식하게 되면서
그 잠식하는 것이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가 급속하게 변질되고 타락을 한 것 같아요. 오늘날 오늘날도 교회 가운데 그런 게 많이 있죠. 특별히 요즘 이렇게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이 번영신학이라는 것. 번영신학은 우리가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성경 말씀을 기초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번영이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 번영이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 알맹이는 다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게 되면요, 그 번영이라는 그 목표 아래 똑같이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모든 권력을 교회 안에서 다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다라고 통치신학이 나와요. 물론 통치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 통치를 위해서는, 진정한 통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리,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오는 세상의 원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통치고, 그 진정한 통치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이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땅에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닌 이 땅에서 번영과 통치를 주장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사대교회는 아마 그런 교회에 속했던 교회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고, 특별히 우상,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만은, 소아시아 7교회가 다 그렇지만은 우상이 많고 음행이 많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이 도시 가운데서 다들 애쓰고 수고해서 믿음을 지켰고, 어떤 핍박이 와도 다 감당했던 교회들이지만은 다들 뭡니까? 다 틈 하나에 다 넘어졌어요. 이 사대교회처럼 다 어느 틈인가 하나의 틈을 만들었을 때 그들은 넘어가고 잃어버리고 많은 것들을 빼앗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깨어, 너는 일깨어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느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그때 결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각을 하면 행동은 수월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생각에 전환이 오면은요, 곧바로 여러분의 발걸음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지 못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면은요. 근데 때로는요, 그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지금 내 이 모습이 너무 이렇게 좋고 이걸 놓기가 아까워가지고 미적미적 될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미적미적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러한 삶에 계속해서 끌려가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이 나면은 곧바로 행동을 취할 때가 있어요. 과감하게 끊을 건 끊어버리고 버릴 거 버리고, 그러면은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관련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생각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얼마 있다가 한동안 있다가 또 그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때 그것을 생각을 또 취하면은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다 그래요. 여러분의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 있으면은요, 곧바로 그것을 가지고 돌이키는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두 가지죠. 생각과 돌이킴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먼저 생각하면은 생각으로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결정적으로 그걸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생각을 했어야 됐을 것이에요. 그리고 돌이켜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주님은 그들에게 어쨌든 간에 거의 죽게 된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보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3장 3절 후반부에 보면은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지 알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도둑같이 일어난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와 관련된 말입니다. 성경에는요,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룬다. 5장 4절에도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또 베드로후서 3장 7절도 똑같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린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 말한 것은 예수님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잠자는 사이에 도둑같이 다 잠자는 것도 확인하고 그렇게 온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깨어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깨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바로 보게 될 거고요.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미처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그것을 예수님이 오신 것들을 마치 급하게 도둑같이 임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휴거를 당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들을 도둑같이 경험 안 하는 사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계속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휴거를 들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들을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람, 기다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구름과 함께 오실 때 예수님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딴 거 하고 있다가 옆에 사람이 이것을 예수님이 하는 것들을 보고 휴거가 딱 진행되는 그 순간에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이 마지막 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공 사대교회 교회 성도들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다 뭐라고요? 휴거 받지 못하는 이 땅에 남겨진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겨진 세상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남겨진 성도. 남겨진 성도가 많습니다. 몇 명 빼고 다 남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때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어떻게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오시는지, 지금이 과연 어떤 때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몰라요. 계속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마 내가 지옥 가겠냐, 설마 내가 휴거 못 당하겠냐, 설마가 뭐라고요? 사람을 잡습니다. 지금 사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사대의 그런 아크로폴리스가 성체가 그런 식으로 점령을 당했습니다. 참 재밌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이스라엘을 칙령을 통해서 해방시킨 하나님이 세운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종이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마지막 때 백마를 타고 군대를 가지고 입에 검을 가지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인자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고레스 왕같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만약에 준비되지 못하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그와 같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그런 교회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깨어 있었어요. 과거에는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깨어 있다, 나는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착각은 자유하지만 그 착각의 결과 영원한 불모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귀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3장 5절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걸고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은 자고, 흰옷을 입은 사람은 사대교회 케이스를 보면은 깨어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려면 여러분 첫 번째 의식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위의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지껏 생각조차도 주님의 오심을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 삶의 거룩함과 단정함으로 성도의 거룩한 행실로서 살아야 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 이러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러다가 주님 오시면 설마 내가 주님 오실 때 탈락당한 사람은 되지 않겠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면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파수꾼 없음으로 인해서 성벽이 무너집니다. 점령당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흰옷 입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행동들, 그런 생각들, 어떤 영적인 것들은 다 걸러내세요. 제거하세요. 거룩함으로, 또 정결함으로만 여러분의 그런 심령들을 채우기 바랍니다.